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하면서 성령 성가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 수련하겠습니다. 먼저 깊은 숨쉬기부터 하겠습니다.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깊은 숨쉬기 계속하면서 성령을 청하는 기도 제가 바치는 거 마음속으로 또 따라하면서 숨쉬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깊은 숨쉬기 계속하면서 성경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코린토일서 15장 3절에서 5절,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보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너무나 많은 일이 있은 관계로 네, 뵙지 못했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네, 이번 주 신앙 강좌 주제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당연히 하느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성령을 믿는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아닌 믿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간결하고 요약된 내용으로 정해서 고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를 받는 예비 신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 내용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믿는 내용을 담은 기도문이라서 신경이라고도 부르죠. 이 신앙 고백문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경은 교리교육의 첫째 기준이고 근본 기준이라고 가톨릭 교회교리서 1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신앙 고백문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짧고 또 가장 오래된, 가장 익숙한 사도신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을 충실히 요약했다는 뜻으로 이름을 붙였죠.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틀이 잡히고 있었고 6세기에는 로마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바치는 내용으로 전례 안에서 신앙고백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도신경은 12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부분씩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라고 했지만 사실 생각보다 조금씩 깁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첫 항목은 아버지 하느님을 고백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오직 우리의 근원이며 최종 목적이신 하느님께만 향하게 하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십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66항은 삼위일체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톨릭 신앙은 이러하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삼위로, 삼위를 한 분인 하느님으로 흠숭하되 각 위격을 혼동하지 않으며 각 그 실체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다.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이 다르고 성령의 위격이 다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천주성은 하나이고 그 영광은 동일하고 그 위엄은 다 같이 영원하다. 네, 삼일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끝도 안도 없죠. 그래서 아주 짧게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라는 말이죠.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해하기보다는 믿어야 하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비롭게도 믿는 이에게 하느님께서는 머리로 알지는 못해도 마음으로는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고 기쁘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 하느님을 조금 더 알아볼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느님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전한 말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사랑이 가득하시고 용서와 자비로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 섭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이 궁극 목적인 하느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배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버지의 섭리에 우리를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다음 항목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시고 또 하느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꼭 필요하죠. 주님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으로서의 특성인 신성, 사람으로서의 특성인 인성, 이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모두 지니고 계신 분이시죠. 말씀이신 성자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찬미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에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바치면서 이 거룩한 순간에 고개를 숙이고 바칩니다. 공경의 의미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동정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셔서 일생 동안 죄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을 낳으시고 기르시며 인류 구원에 협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 마리아께서는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수행하시며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다니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교회 헌장 5항에는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활동과 현존 안에서 사람들에게 빛나기 시작한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구원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항목,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입니다. 코린토일서 15장 3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620항은 여기에 덧붙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유로이 스스로 당신을 바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오셨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고난받는 종의 속죄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분을 실제로 만난 제자들이 역사적으로 증언한 사건과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느님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 중에 세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뭐 재산을 남겨주셨습니까? 뭐 땅을 남겨주셨습니까? 군인들을 남겨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실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야 정상의 상황이었지만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또 선교했던 이 일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인간적인 잣대로 말이죠. 그리고 빈 무덤과 흩어진 수의를 남기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상태로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하였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도 부활하여 하느님 영광 안에 동참할 수 있다는 구원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기다리십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날 그리스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을 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재판을 생각하고 벌을 생각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겪었던 어려움과 신앙활동을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리가 바로 심판입니다. 여덟 번째는 성령을 믿으며입니다. 갈라티아서 4장 6절은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끄심을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실 때 언제나 성령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세상에 내려오시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로 축성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사도들과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일치와 사랑을 주시는 하느님이시죠. 아홉 번째 항목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입니다.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 모인 공동체이죠.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키워져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세례로 하느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사, 특히 성체성사 안에서 성령의 활동으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당신 몸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이끄시는 생명의 원리이시며 다양성 안의 일치와 풍요로운 선물과 은사들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치프리아노 성인은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분이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의 세례로 태어나고 하나로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바치셨으며 거룩하신 성령께서 교회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로 이루어진 죄 없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편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선포하려고 신앙을 전하려 파견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며 모든 시대를 끌어안는 것이 바로 보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12사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교황과 주교단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가 친교를 이루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지상에 살아있는 신자들과 연옥에서 정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성인들이 함께 친교를 이루며 땅에서 우리가 바치는 기도와 하느님 나라에서 성인들이 바치는 기도가 서로 통하고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10번째 항목은 죄의 용서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죄를 용서하는 권한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원죄와 본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지은 본죄는 또 고해성산에서 용서를 받죠.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11번째 항목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단순히 시체가 일어나는 것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죽은 육신이 벌떡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건 부활이 아니고 좀비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결의서 1017항은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이 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러나 썩을 몸으로 무덤에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죽을 때 딱 그 상태로 부활한다면 사실 뭐 멀쩡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역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리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가서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임을 우리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예, 이제 마지막 12번째 항목입니다. 12번째 항목은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개별 심판을 받죠. 그래서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은 연옥에서 정화의 시간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거룩함을 얻습니다.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죽음에 슬프고도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은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죠. 희망도 사랑도 없는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는 육신과 영혼이 영광스럽게 되어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이는 넓은 의미의 성인입니다. 우리도 모두 성인이 되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느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2항목을 다 마쳤지만 마지막이 있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아멘으로 끝맺습니다. 신앙 고백문 역시 아멘으로 끝을 맺죠. 아멘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성실함과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뢰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문을 아멘으로 마치는 것은 저는 믿나이다 하고 시작한 이 신경을 되풀이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저는 믿나이다와 아멘을 되풀이하며 아멘이신 하느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저는 믿나이다, 아멘 이 삶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나 봉사의 페북 메시지 또 인스타 메시지로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기도회는 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네, 지금은 녹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 TV 구독과 알림 하셨으면 아마 월요일 저녁 8시에 기도회 방송 기도에 나온다고 공지가 나올 겁니다. 마침 기도로 카리스에서 제안한 대로 코로나19의 종식과 병자들의 치유와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 송가와 성모송 3번을 바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